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봉헌하신 분 11조 최훈학 맥주 감사헌금 송진호 서경주 감사헌금 자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진호 선교사 한번 예물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또 우리의 시간들을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진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너무 지금 떨립니다. 너무 귀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또 목사님, 당회와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더 감회가 또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쓰냐면 제가 2007년도에 태국에 사역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기도카드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렇게 딱 하니까 어떤 분들이 선교사가 뭐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거창한 걸 하지 뭐 이 평범한 이런 걸 구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선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결혼을 못해서요 선교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목사인데 목사도 겨우 됐어요. 결혼 안 했다고 얼마나 힘들게 하시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선교와 결혼과 앞으로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한참 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막 구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위로와 또 평안이 없고 뭘 자꾸 쫓겨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확 꽂히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지금 자꾸만 밑에 거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모르고 이것만 구하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구하고 염려하다 보면요 고개는요 자꾸 숙여지게 돼요. 또 땅의 것을 찾다 보면요 힘이 빠져서 자꾸 숙이고 절망하다 보면은 그 자세가 뭐냐면 딱 기도하기 좋은 자세예요. 고개 숙여고 난 다음에 힘들어갖고 다 이제 힘 없어서 포기했을 때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자세가 기도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고개가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주주에 있으면서 이제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채워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선교지는 부족한 게 많을까요? 늘 풍성한 게 많을까요? 잘 아시네요. 늘 부족하고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은 게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만약에 제가 부족한 것에 마음을 뺏겼으면요 지금까지 사역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뭐도 없고요, 뭐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부족한 것이 당장 보이니까 그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을 딱 한 1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도 있어 봤고요. 태국에도 있어 봤고 미국에도 있어 봤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위험한 나라 같아요? 태국이 아니고요. 근데 미국 가니까 저는 좀 좋은 줄 알았는데 막 토네이도가 오고요.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앵그리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러면 안전한 나라예요? 안 안전한 나라예요? 안전한 것 같은데 좀 위험한 것도 있고요. 태국은요 또 좋은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것도 있고요. 태국 보시던 분 더워서 못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근데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자연이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서울에 있고 내가 지금도 제주도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가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주의에서 똑같아요.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가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배당은 지으면 돼요. 근데 그게 성도가 없으면 예배당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차량도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성도님들이 여기 온 것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이런 교통하고 이 교제하는 것들이 풍성한 것이 예배입니다. 선교는요, 저 태국 땅에 교회를 짓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태국 땅에서 교회를 지어갖고 거기서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할 것들이요 너무 많은데 내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족하고 당장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예배자를 이렇게 예배드릴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뭐 부족한 거 보면요 끝도 없이 우리 가운데 염려밖에 없습니다. 교회들 보면 한국 교회가 힘들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성도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본문에 그 나라는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린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삶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알고 그 재물이나 환경이나 이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뭐 없어요. 뭐 없어도 돼요. 솔직히 제가 촌구석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자연도 어떻게 보면 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그게 제일 고요한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그동안 사역들을 보고 했는데 한 2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선교 보고를 이제 우리 자료를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있다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반주 좀 준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제 반주자 바쁠 겁니다. 예, 첫 번째가 태국이요. 방콕은 1,000만 명. 요즘 한국 서울보다 더 많아졌고요. 면적이 남한의 4.5배 정도 됩니다. 태국 방콕이 중간에 있는데요. 거기서 저 북쪽으로 가면 한 700km 가면 치앙마이, 그리고 그 끝에까지 가려면은 한 900km 정도 가야 되고 남쪽으로 가면 한 1,200km 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뭐 1000km, 2000km는 그냥 한 번에 2, 3일 만에 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예, 넘어가죠. 예. 예, 다음.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간단하게 LED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음량 사역을 하고 있고, 태국에 있는 6번째 노회인데 그 노회와 협력해서 프렌드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모교회 같이 저와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선교팀 사역과 그 개척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부리 교회 지금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지금 그 목양하고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첫 번째 LED 십자가 사역. 이거는 한국에 있는 십자가 선교회에서 부품들을 보내주시면 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과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합쳐서 이렇게 LED를 보급하는데 그 전까지 태국에는 교회들이 뭘 했냐면 형광등으로 십자가를 했기 때문에 밤에 교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 빨간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넘어갈게요. 예, 지금은 여기 이분이 뭐냐면 알루미늄 가게를 하시는데 이분이 십자가 이 알루미늄을 잘라주세요. 이 플랑 옴냐이 교회 성도였는데 방콕에서 이 알루미늄 가게를 하시는데 이분이 시간을 내서 이 잘라주시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는 뭐냐면 이제 교회 이제 그 LED 십자가를 만드는데 하나씩 만들어서 보급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교회씩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15교회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 교회에서 한 2명, 3명이 와서 만들어서 자기 교회 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의미도 있고 혹시나 한 2, 3년 지나면 이 선이 또 고장이 나잖아요. 태국에도 택배가 잘 돼 있어서 택배로 보내주면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죠. 예, 이게 이제 성도들이 직접 와서 직접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십자가를 자기가 만들고 난 다음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요것도 십자가 만들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십자가 만들고 동그랗게 했는데 이때가 뭐냐면 감사한 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 피하러 교회들이 다 오는데 초교파예요. 장로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전혀 만나보지 못했다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나고 그리고 우리 카톡방까지 단톡방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십자가 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달았어요 라고 십자가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어떤 데는 고장이 나면 그 단톡방 안에서 또 잘하는 사람이 가서 도와줘서 고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요 또 거기 십자가 사진을 또 한 번씩 쫙 올려주세요. 그러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서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이쁘지요? 태국에서 십자가 너무 보기 힘든데 이거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예. 십자가 지금 현재 중부 지방에 392개를 제가 설치했고요. 제가 했는 게 아니죠. 저를 통해서 십자가 전달됐고요. 77개 도가 있어요, 태국에. 그 중에 73개 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4개 도만 하면 되는데요. 총 2,000개 넘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팀에 선교사님이 있어서 북부팀, 중부팀, 남부팀, 동부팀이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태국이 워낙 넓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부를 저는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배 음량 사역을 제가 하고 있고요. 아까 거기 보면은 음량 나오는 동영상은 없나요? 네, 없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둘러서 있잖아. 꼭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 십자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지나가는 성도들 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 보고 교회에 온 사람이 한 10명이 넘어요. 십자가만 보고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예배 음량 사역은 제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제가 예전에 교회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건축할 때 제가 이게 한국에서 찬양팀 하다가 돈이 없어서 직접 뭐 만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음량업자를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고 품질은 안 좋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직접 해서 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말고 일반 마이크인데 마이크가 나오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테이프를 발라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것을 고쳐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은 다 있거든요. 태국에도. 스마트폰은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멀리서 설교한 걸 찍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핀 마이크를 이제 꼽아서 소리가 들리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음향 시설이 되어 있으면 믹서기에다가 노트북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안내하고 교육시켜 드렸어요. 그때 코로나 그 시기에만 제가 그때 했던 교회가 26개 교회가 그렇게 음향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것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들이 했는데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재정이 많지 않고 태국에 교회가 워낙 없다 보니까 교회에 음량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 일들을 지금까지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지금 또 여기 사역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남부 쪽이고요. 이 교회는 선교사님 많은 교회인데 교회 음량이 그냥 조그만 스피커만 틀다가 공간은 넓은데 소리가 안 들려서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연결돼 갖고 멀리까지 갔는데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지금 선들이 많이 깔려 있지요. 저런 것들 다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예, 여기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떤 데는 저렇게 계단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요쪽 사진이 뭐냐면 롯부리 교회인데 이 교회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옆에 스피커 달려있지요. 이런 것도 또 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아무리 보고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없습니다. 보고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스크린이 없어요.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제가 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됐냐면 말씀 전하는 게 본질이지만 본질이 잘 전할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배 때문에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여기는 제가 협력하고 있는 방콕에 있는 프렌드십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음향과 영상들을 작업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프렌드십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이제 2021년도부터 협력하게 돼서 이제 지금 거기 태국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환영해 주셔서 비자를 그래서 태국 기독교총회 선교사 비자를 정식 비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고 태국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이시는 글자가 태국 글자입니다. 예. 처음에 태국에 갔는데요. 제가 태국 말도 할 줄 몰라요. 태국 글자 읽을 줄은 모르는데 6개월을 지나갔는데 거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태국 글자를 섞어 놓고요. 한 푼 주십시오. 그리고 태국말로 또 한 번 주십시오 말하는데 제가 그지보다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낮았겠어요. 그리고 또 태국말 잘 못할 때도 이분들이 또 받아주시고 아무리 외국 선교사가 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텔레비전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하는데 어색하잖아요. 근데 다 용납해 주셔서 제가 지금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프렌드십 교회 이제 노방전도 하는 거 있습니다. 제 아내 서경주 선교사가 여기서는 특별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국 음식도 만들고요. 그런 것들 많이 해요. 저는 그냥 옆에만 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프렌드십 교회가 특별하게 태국 교회 중에서도 기도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는 기도실이 있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일날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 옆에 지금 보면은 제 양쪽에 계신 분이 태국 프렌드십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팀, 선교팀이 오면 이제 하는 사역들인데요. 학교 또 불교 학교도 가고요, 기독교 학교도 가고요 하는데 지금 옆에 왼쪽에는 이쪽에는 지금 기독교 학교고요. 이쪽에 있는 학교는 이제 불교 학교인데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도 주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거요. 여기는 이제 산 쪽에 있는 이제 왕코 교회라는 곳인데 여기는 진짜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이제 단기팀 오면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불교 학교인데 여기는 절 안에 있는 학교예요.
단기팀하고 가서 거기 가서 천국 음마치 이런 거 찬양하고 드라마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전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셨는 게 우리 프렌드십 교회 다니는 성도 한 분이 그 동네에 사세요. 이분이 매주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기팀 한국에서 왔다고 또 하면서 가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지요. 예. 여기는 이제 저기 북쪽에 딱이라는 곳인데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도 한 명이 이 처녀 때 방콕에 와서 프렌드십 교회 다니던 처녀인데 나중에 이분이 공부를 다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 가족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저기가 헌당식을 했고요. 그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거기에 가서 우리 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도잔치를 열었어요. 동네마다 한 3군데를 다녀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저희가 가서 그 성도들이랑 또 우리 목회자 팀들하고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도 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 장요.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때 돼야지 이제 틀 모자도 쓸 수 있는 계절이 12월 달에. 여기 갔을 때 저기 보면 그 재아가 제 막내 아들이 저기 공차고 있는데요. 뭐 할 수 있을까 싶어 따라갔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공차는 게 무슨 성교가 되겠는가 싶었는데 저기서는 그것도 되고요. 어떤 데 과자 같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자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왔을 때 나눠주는 거 하는데 그때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집회 끝나고 제가 재정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여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웠어요. 복음은 잘 전했는데 밥이라도 한 그릇 딱 먹기 위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12월 갑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게 좋게 보면은 저기 선물용으로 이렇게 별거 없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전해주면서 또 행군 전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동네 사람들 몇백 명이 와요.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태국도 힘든데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 동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딱에서 더 들어가는 메소시인데 저기는 딱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저기 있는 또 한 가정이 그 자기 가정에서 또 교회를 또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때 연말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왔고요. 그 옆에 보면 나무가 있지요. 나무가 있고 공터가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지역인데 거기가 주일학교 자리예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인데 저렇게 해서 하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처소가 되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뭘 자꾸 해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하려고 할 때 부족할 때 도와줘야 되지 처음부터 거기 우리가 다 줘버리면 성장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움으로 있으면서 같이 그 타이밍을 볼 때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요. 거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집 안에 추우니까 거기는 산 쪽이라서 겨울에 연말 되면 좀 추워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데 지붕 안에 완전 얼음이 다 옛날에 우리 부엌 정지 그랬죠. 왜요? 거기 보면은 불 때면 시큼했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아이가 있는데 여기 10살짜리 애인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또 다리가 소아마비돼서 잘 못 걸었고. 근데 그게 그때 우리가 거기 가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눈이 살짝 빛이 보인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 또 막내가 휠체어 사주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갖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얼마나 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또 막 엉망이 돼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으면 은혜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부리 교회를 이제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고 여기도 제 혼자 했는 게 아니고 롯부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 우리 거기 프렌드십 교회에 있던 성도가 이쪽 지역에 군인으로 있거든요.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이 너무 낡았고 비 오면 비가 막 세고 집 안에 그리고 좁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교회를 이제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서 계속. 그리고 때가 맞아서 이 아까 이 곳을 지금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경청노회에서 그때 선교팀이 왔어요. 장로님 그 경청노회 선교회에서 방문하셨을 때 헌당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저기 사진도 보이시죠, 그죠? 앞에 보면 이게 간판이 있는데 앞에 아까 옆에 레이스가 잡혀 있는데 그걸 옆에 태국은요 양쪽에 커팅하면은 옆에 줄 갖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열려요. 그러면은 간판이 쫙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무조건 그건 다 해요. 우리는 자르고 그냥 들어가면 끝인데 태국 교회는 꼭 이렇게 앞에 쫙 열리갖고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있잖아요. 십자가 든 분이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십자가 보통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책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뿌리 교회 이제 그때 경청로에 왔을 때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넘어갈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식사 시간이에요.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근데 이제 얼마 1년밖에 안 지나서 네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 네 분 보이시죠? 다 아주 멀리던데 생전 교회 안 와봤던 사람이에요. 창세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 못 찾아요. 창세기를 못 찾는 분이신데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분들이 차가 없어갖고요. 롯부리 교회까지 제가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거기서 모시고 난 다음에 1시간 반을 세례 받는 곳에 가야 돼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1시간 반을 교회로 데려다 드리고 저는 다시 2시간 걸려서 집에 가야 돼요. 좀 많이 움직이죠. 근데 기뻐요. 감사해요. 신나요. 왜 그러냐면 그 세례를 받을 때 거기 프렌드십 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거기 침례를 드려요. 거기는. 선교지 때문에 침례가 좀 더 이분들한테 좀 더 와닿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때 이제 단체 사진 찍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우리 롯불교회 작지만 성탄 예배 전부 다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머리 하나 쓰고 성탄 예배, 성탄 특송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넘어갈게요. 여기가 이제 성탄 예배 드리고 단체 사진 찍는 겁니다. 사람들 몇 명 없어요. 10명도 안 돼요. 어떤 데는요, 다 오면 10명이 넘는데 꼭 이렇게 번호표 뽑고 온 사람 오고 그 다음 또 안 온 사람 또 안 와요. 같이 안 와요. 이상하게. 너무 속상해. 같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꼭 한 번 입어놓으면 그 다음 주 이 사람이 안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오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남편 한 분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분이 암이에요. 암인데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요 그분들 또 아멘이라고 들어요. 또 어떤 데는 속상한 건요 너무 가난해갖고 태국이 원래 많이 더워서 비가 늦게 와갖고 한 3월 달에 너무 더워서 열사병으로 90명이 태국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이 와서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해갖고 태국은 아침 저녁으로도 일교차가 한 8도밖에 안 나요. 근데 너무 더워갖고 돌아가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 특별히 좀 많았었는데 저희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성도 집에 가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전기세를 못 나와서 좀 빌려달라고 해갖고 힘들어 하길래 전기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울먹울먹 살 때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또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우리가 보면 큰 돈이 아닌데도 그렇게 처절하게 살면서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보면 그분들은 주일날 일하면 돈 벌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귀하다고 교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 찍어 주셨어요. 저 지은이 지후 재하입니다. 아이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고 어제 재하는 또 이빨도 뽑고 지은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안 맞고 지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드기 알레르기예요. 요번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병원에 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좀 많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봤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저희야 또 사명으로 갔지만 아이들이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와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이 자녀를 통해서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길 원합니다. 예, 다음 건요. 없어요? 기도 제목? 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LED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예배 음량을 통해서 태국 교회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육로의 프렌드십 26개 개척했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18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만에 26개 교회로 또 늘어났어요. 이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뭐 건물도 이거보다 작고요. 교인들이 200명도 안 돼요. 100명 조금 넘을까 말까요. 그런데도 자기가 전도하는 데면 열심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노방 전도하고요. 또 셀 모임 하고요. 기도회 하고요. 금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금요 철학 예배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6시만 되면 새벽 기도가 6시 되면 또 온라인으로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차 운전해서 출근하면서 새벽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교회의 부흥을 한번 꿈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태국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연교회에도 또 다른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 지금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시면 그 소망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롯부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운영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울증으로 그만두셨고요. 그 새로 전도사님이 7월부터 새로 오셨어요. 그 재정적인 것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희들의 가족들이 건강해서 편하게 살기 원한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사역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내 건강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그 열심히 일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이 일하시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채워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머리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교사하고 비교해서 저 선교사님 저 어려운 데 살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태국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더 천국일 수 있고요. 아무리 살기 좋은 한국에 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